선후배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의 특징은 함께 드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전에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여되고 또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어쩌면 좀 드리기 싫어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예배 한번 그냥 오늘 또 드리자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감사를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과 예배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나오는 제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찬송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새 생명,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매주 나와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부활절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매주일 똑같은 순서대로 드려지는 평범한 예배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잔잔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너에게도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각자의 아픔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실 말씀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 생활로 바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하는 이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마음의 쉼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세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거 이펙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 했던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또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이런 가사가 있었죠. 물론 우리가 뭔가 설교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확 주실 때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측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응답과 만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겠죠. 고린도 교회에게 전서, 후서 이렇게 썼는데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 그 배경만 해도 평소 설교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볼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스데바나. 네, 스데바나. 좋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15절을 보면서 어떻게 나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김희수 이런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스데바나의 가족 구성원들, 그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에요. 뭐 약수,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인데 아가야라는 지역의 좀 큰 지역의 수도격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고린도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특히 뭐 이렇게 무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이어서 아가야의 좀 수도격인 도시가 됐는데요.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로도 볼 수 있어요. 아가야라는 지역의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하는데 그 첫 열매가 된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했으니까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믿게 돼서 세워지게 된 그 개척 멤버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본문을 보면 스데바나에 대한 설명이 그 뒤로 15절 뒤로 해서 조금 더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다음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자,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바나와 그 가정. 좀 더 이렇게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스데바나의 가정은 자기들의 재산, 돈, 재산을 하나님의 백성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서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아가야 지방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첫 열매, 처음으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오늘은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또 바울을 비롯해서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훨씬 후에 믿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봤을 땐 또 바울을 비롯해서 스데바나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보다는 훨씬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니까. 그런데 그 스데바나의 가정에게 순종하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먼저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먼저 믿게 된, 복음을 더 초기에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의 삶보다 조금 나중에 좀 더 늦게 믿게 된 스데바나와 그 가정의 삶의 모습, 섬기기로 작정한 그 모습이 더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또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모태신앙인 나의 삶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내 삶보다 더 섬김에 적합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우와, 나보다 좀 늦게 믿게 됐는데 저렇게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다니네. 와, 대단하다. 도전된다. 이래요, 우리? 이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보통의 경우 어때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곤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욕을 해요. 뒷담화를 해요. 자기가 뭐라도 돼? 나보다 늦게 예수 믿게 되어놓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티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유세를 떨어? 자기 혼자 예수 믿나?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어쩌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심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한참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자기보다도 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내립니다. 깔아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보통 우리의 삶과 사고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해서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칭찬받아요. 그럼 시기 질투하죠.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말로써 공격하고 뒤에서 이렇게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낮추고 이런 경우가 정말 우리 많이 당해도 보셨을 거고 때로는 해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면 바로 김익자 두자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네, 깡패. 뭔지 아시죠? 마동석 같은 이런 뭐 이렇게 사진 찾아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1874년에 태어난 김익두 목사님은 그 김익두라는 분은 과거에 사업에 크게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살게 돼서 술도 많이 먹고 주먹도 많이 휘두르는 그런 깡패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김익두라는 분은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찾게 됐고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의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1년 7월 까마득하죠. 1901년 7월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됐고 1910년에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게 돼요. 깡패였던 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나서 여러 번의 부흥회에서 설교를 하는 대단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 복음을 전하는 스왈렌 선교사 또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아주 자기네들에 비해서는 정말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 이 김익두라는 사람. 누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익두 씨와 같이 이런 사람들, 느지막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모태신앙인 나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나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중간에 혹은 때로는 성인일 시기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굉장히 뜨겁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죄악 가득한 삶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악, 아니 그 죄악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소식을 더 깊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김익두 씨는 깡패의 삶을 살았으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이니까 더 심했겠죠. 자기의 죄악이 더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 180도 이전과 완전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감사하니까, 이런 나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마 스데바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스데바나의 삶이 어땠는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더 해보자면 바울보다는 스데바나의 그의 가정이라 했으니까 아저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예요.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이전까지의 자신의 죄된 삶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예수를 닮아
섬기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유치부 때부터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입장에서 나보다 늦게 믿게 된 친구들을 볼 때, 혹은 전도에서 오게 된 친구들을 볼 때 마음에 도전이 되나요? 와, 쟤는 나보다 늦게 믿게 되는데 교회 안 빠지고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니네. 나보다 찬양도 더 열심히 하네. 쟤 봐, 기도할 때 울어. 물론 그거 갖다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렇게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도전이 되나요? 어쩌면 그것보다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기는 바쁘지 않나요? 그럼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같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 삶이 180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또 예수를 닮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예배는 매주 드리고 어쩌면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드리는데도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그 뜨거움은 없어지고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경험도 있고, 그 삶이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아지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저만 해도 가끔 자주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은 자처럼 겸손하게 또 주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으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처음 믿은 자처럼 복음에 대한 감격을, 복음에 대한 기쁨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로 또 섬기기로 작정하고 때론 나의 지갑도 열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리고 때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달란트를 열어서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열어서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챙겨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함께 이 가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나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말씀이 나의 양심과 나의 여태까지 삶을 쑥 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은혜이고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 사랑과 섬김을 결단한 스데바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그런 배려가 넘쳤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이 넘쳤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약한 모습 또한 받길 원하십니다. 그 약한 모습을 위해서도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노력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의 부족한 점 또한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은 모습, 강한 모습, 정말 좋은 모습만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아픈 모습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용기 내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운 구석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일을,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주님께 우리의 그런 모든 부족한 삶까지도 내어드리며 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며 말씀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나도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나도 이제 다른 이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때가 있고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속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때로는 비천한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너무 비참하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조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 상태로 내모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 행한 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성도 섬기기를, 성도 사랑하기를, 자신의 것을 열어 섬기기로 작정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열어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일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을,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아간다는 그 기도의 시간은 겸손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한 모든 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원들을, 주님, 내 옆에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뿌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의 봉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그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렇게 봉헌에 올려서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헌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군요. 오늘은 이제 학생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NLF 영상이 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광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주야, 너 보조 배터리 있어? 엥? 잘 쓸게. 주영아, 나 물 좀. 어? 물? 진짜 뭐지? 또 NLF네. 저기 괜찮으세요? 저기요? 저기. NLF 가고 싶다. 예? 네? 아니 그놈의 NLF. 아니 뭐 물병에도 NLF, 배터리에도 NLF, 옷도 NLF, 심지어 무슨 모르는 사람과 진짜 NLF가 뭔데? 일단 NLF 뜻은 New Life Festival 이란 뜻으로 새 생명 축제, 새 친구 축제 같은 거야.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하는 프로그램이야.
이번에는 새 친구들도 좋지만 예전에 교회에 나왔다가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주로 초대하려고 해. 어때? 재밌겠지? 아마 몇 년 만에 돌아와서 허술할 수도 있지만 재밌을 거야. 어때? 아 뭐야 그런 거였어? 재밌겠네. 신청하러 가야 되겠다. 끝난 거죠? 아, 네. 우리 임원 친구들 연기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이번엔 그 최현우가 안 나왔네 여기 그 영상에. 네? 겨울 동계 수련회 때는 최현우가 거의 주연급이었는데 최현우가 안 보이네요. 예. NLF 영상 잘 보셨죠? 6월 3일이에요. 6월 3일이면 다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 거고요. 주일 날이 아니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고 시간은 오후 4시? 예, 오후 4시부터 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한 8시, 9시까지 저희가 좀 길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5월 달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5월 달에 여러분들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스케줄들도 있고 뭐 또 시험 기간도 있고 뭐 이래 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가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오전에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학원 스케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참 날이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케줄을 맞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후 부득이하게 오후로 해서 저녁 시간을 좀 마련을 했으니까 친구들 같이 좀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시는 건 기본적으로 꼭 오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잘 우리 친구들인데 잘 예배 한동안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잘 한참 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 같이 좀 오랜만에 초대해서 같이 만나고 다시 좀 청소년부가 지금보다 더 알차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토요일 날 집이 먼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같이 나와서 같이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대답한 친구들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헌금송 이야기인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헌금송 저희 예배 헌금송 할 때 이렇게 오늘은 안정 선생님 가족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좀 헌금송을 해주시고 했잖아요. 계속 헌금송 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헌금송 한번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반 여자반 같이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해도 좋겠지만 좀 인원이 많으니까 남자반 하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1학년 여자반 이렇게 해서 좀 헌금송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하는 학년들도 계속 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하시는 거죠? 예, 예. 준비해 주시고 빠른 날짜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에 교사 헌신 예배가 있어요. 예, 교사 헌신 예배 지금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잘 섬기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이 악물고 섬기겠다고 저희가 헌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2시까지 이제 성가대 찬양 연습이 있어서 2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배 마치시고 큰 일정 없으신 선생님들은 같이 여기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헌신 예배 그 모임은 2시에는 본당 글로리아로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좋겠고 그 전에 짬 나올 때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고등 선생님 지난주에 저희 중등 선생님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우리 고등 선생님들도 오늘은 좀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친 후에 잠깐 부장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해서 같이 모임을 좀
짧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일정 알고 계셔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부장님 광고 잠시 하고 그리고 공과 모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앞에 나오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그 저희 청소년부 자체적으로는 그 스승의 날 그 기념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축하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그 교사의 날이라 해서 이제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나왔듯이 뭐 교사 헌신 예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약수교회 청소년부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부의 가장 큰 선생님, 가장 어른 선생님,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또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요? 전사님이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전사님 전혀 지금 예상을 못 하셨겠지만은, 예, 전도사님을 좀 이렇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사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 올해 1월부터 이제 그 부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5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거의 뭐 느낌상으로는 한 5년 이상 우리랑 같이 한 것처럼, 예, 굉장히 그 우리랑 그 같이 이렇게 많이 호흡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약수교회 모든 그 교육자분들 다들 훌륭하시지만은 그 교육자들 분들 중에서도 뭐 비교로 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 사람인지라 비교가 되죠. 예. 예. 정말 최고의 그 교육자분을 우리가 그 김희수 전도사님을 우리가 그 모시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우리 진짜 복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가시는 이제 가장 그 앞서서 이끌어가시는 리더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는 항상 사실 외롭다라고 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항상 김희수 전도사님께서 웃고 계시고 그냥 해맑은 그런 이제 표정으로 계시지만은 분명히 그 내면에는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실 테고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또 오늘도 그 마스크를 쓰시고 계속 이제 지금 설교도 하시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아마 지금 감기를 그 달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은 또 기도를 해드리고, 예, 또 응원을 해드려야 될 그런 이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또 선물 해드리면 더더욱 좋겠죠. 예,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머니? 예,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이 있겠지만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머니가 가장 그 좋은 선물이지 않나. 예.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마음을 다 같이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예, 전사님께 그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을 그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예, 선생님들 정말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정말 큰 값진 그 현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감기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레이저 제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에 받았는데 한 번 받으면 3일 동안 면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풀어보자면 이 정도 되니까 네,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받고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 모임